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10번째 모습을 우리 명상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비록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는 기억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본을 잊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또 담지 못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 10번째 모습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PPT의 그림이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내가 무엇 이렇게 사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만약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잊혀지고 잃어버려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 우리가 좀 바빠서 뭐 이렇게 여유롭게 이유를 대면서 또는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음으로 또는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게 됨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묵상한 겁니다. 우리는 주인을 깨우는 사명과 도둑을 막는 사명을 누가 가졌습니까? 바로 이 닭과 개의 사명입니다. 어느 날 개와 닭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개가 닭에게 너는 아침 일찍이 꺾여 하고 울면서 주인이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줄 수 있는 사명을 가졌는데 요즘 왜 병아리처럼 울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닭이 아주 한숨을 쉬면서 대답하기를 요새는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언제 자는지도 모르고 언제 깨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알람을 자기가 필요한 때에 맞춰 놓고 자고 깨기 때문에 내가 울면 막 화를 내거나 막 발길질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닭이 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도둑이 올 때 짖는 것이 내 사명인데 요새 도둑이 이렇게 설치고 난리를 치는데 어째서 너는 도대체 말이 없냐? 왜 짖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개가 아주 시무룩하여서 하는 말이 야, 우리 주인이 도둑인데 내가 어떻게 짖겠냐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참 힘든 세상임을 말하는 우스갯소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인류의 구원과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궁극적인 사명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미셔너리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에 인자에 온 것은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는 섬김의 사역을 우리는 주로 기억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명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이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주시고 눈을 떠서 보게 하시며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대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상들을 보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에는 원래 가난한 자나 포로된 자나 눈먼 자나 눌린 자는 원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생겨난 죄의 결과이지요. 복음은 우리 주님의 사명을 말하기를 죄로 인해 이렇게 힘없고 빈곤하고 보호와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사회적 약자가 되어서 도움도 얻지 못하고 탄식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명이라고요.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희생이라는 사명을 지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가장 정말 위대한 사명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또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요. 이렇게 당신의 사명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지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명을 이해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욕망하고 예수님의 길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도중에 다 도망하고 뿔뿔이 떠나고 절망하며 다시 과거 고기잡이 생활로 돌아가 버렸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쩌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서 칼을 빼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호하려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폭도들 중에 두목급이 되는 사람을 향하여서 목을 쳤어야 했지만은 칼을 빼어들어서 애꿎은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3절에서 54절을 보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십자가로 향하여 주님이 가시고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신 그 일이 이루리라고 한, 그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어떤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군대를 통하여서 이렇게 자신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다. 그걸 훨씬 넘어서 이 하늘 군대를 통하여서 로마를 정복하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유대가 지배국가가 되고 로마가 속국으로 되어지는 그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칼질이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 곧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사명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체포에 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모욕과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지시는 그 고난의 사명, 대속의 십자가를 피하여 지나가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기쁨으로 십자가를 즐거이 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침뱉음 당함을, 채찍 맞으심을, 뺨 맞으심을, 이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감당하신 그 사명과 그 결과를,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참 잘 나타나 있는 걸 잘 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사명을 이루신 인류의 구원, 그 소식,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요약해 봅니다. 대사명의 요약. 첫째는 가라였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그리고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렇게 이방 나라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자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말입니다. 그리고는 침례를 주러 가세요. 이 침례는 곧 구원받은 자의 표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분이 참 약한 것 같아요. 가르치고 가르침 받은 것을 지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참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사명,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아주 심각한 설문조사 결과가 2018년 바나 리서치에서 이렇게 했어요. 대사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했더니 출석교인 가운데 미국인들요 51%가 모른다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또는 선교는 성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지만은 정작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겁니다. 어쩌면 거기서 소셜도 있고요. 어쩌면 거기서 맛있는 파틀락도 나누고요. 사람을 만나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 사명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사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소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소명의식을 또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소명을 이해하고 사명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소명은 부르심, 흔히 우리가 콜링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신으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부여받은 일이나 임무를 말합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맡은 일,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면은 구두수선공이라면은 아이고 그 구두수선 힘들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구두수선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예수님의 발에 맞는 신발을 고쳐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제가 이 편안한 발을 위하여서 신발을 이렇게 수선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구두를 수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소명의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이 한자 소명이 참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벌써 이미 화면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소명이라는 말은 불소와 목숨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소명은 부름받은 목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므로 소명했다는 것은 목숨을 달라는 요청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소명, 목숨을 달라고, 목숨을 주시고는 목숨을 달라고 부르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직분을 맡기려고,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부르심의 기본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며, 우선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이 구원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부르셨음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소명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부르심으로 부르신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소명 혹은 부르심은 부름받은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래서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것이 부르심에 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으로, 내 목숨으로, 내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신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그렇게 주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럼 사명이라는 말은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숨이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수행하라는 요청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졌다면 주신 목숨을 다하여 행하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냥 뭐 기분 좋으면 뭐 직분이나 사명, 일들을 받고 기분 나쁘면 안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요. 뭐 직분을 받은 것,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직업에 대하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그 합당하게 행하는 일에 대하여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행하여야 할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자존심, 감정, 재물, 명예를 얻고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여기에 목숨을 걸듯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해지는 일에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해지는 것,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에 이 일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결국은 우리가 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이후 우리에게 주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영혼 구원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조직되고 땅끝 전도를 위해서 교회는 아주 다양한 직분과 사명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모든 이들의 사명은 서로 섬기고 돌보며 영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육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서로 돕는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은사를 주셨고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면서 섬기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함께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인 겁니다. 공동체 안에 다양한 직분과 섬김과 봉사로 연합하는 이러한 바탕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더 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요.
그러니 사명이 나누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소명과 사명이 생명 혹은 목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한자는 그렇게 사용할까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언제든지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환경에 의해서 소명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영혼 구원의 사명이든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사역의 사명이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사명에 임해야 하고 사명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단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과 기분과 환경에 의해 했다 말았다 멈추지 않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들여 사용하는 마음으로 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쁘고 힘들고.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깨달음을 주시고 결국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젠간 이루고 마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겁니다. 사명을 위하여 기다리고 준비하는 일이에요. 다시 이 소명을 먼저 좀 마태복음 28장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죠? 기다렸는지를 함께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라고 했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가서 부르심에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를 우리는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 사명 받았다고 가라 했다고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야 할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공동체를 위하든 땅끝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하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두 주님의 말씀에 서로 상반되는 권고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다시 말하면 가라라는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승천하시기 바로 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주님께서는 기다려라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기다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되었을까요?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결국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이제 공동체를 위하든 땅끝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준비되어 사명을 행하는 데 준비되어야 할 일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시간이나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잘 마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시고 주님의 일이십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준비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복음을 듣는 군중들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고요.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 방법이 있는데, 준비가 있는데,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요. 이 제자들이 10일간 다락방에서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이론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을 회중들에게, 군중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가는 축복의 각 단계 혹은 각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내용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할 때에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또 구원받은 자의 표로서 그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제자들이 경험한 그 기다림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경험을 했기에 제자들이 군중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이 기별의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제자들이 경험한 기다림의 시간. 사도행전 26에서 27페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그들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날들이었어요.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아무 말만 막 던지고 이렇게 서로 놓고자 하고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습니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습니다. 마음이 나눠져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였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이행하기 전에, 땅끝 전도를 이행하기 전에,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명을 이루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연합을 이루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들은 준비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직분이나 감투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안에서 신앙이 깊어지는 가운데 주께서 풍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은 것을 지키며 주님을 닮아 연합을 이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물론 현실은 교회에 잘 나와서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자리만 채워져도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가르침 받은 것을 지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할 때 이번 우리가 교과의 총제목처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땅끝 전도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꼭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안교 시간에 교과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과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이 설교의 위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교과를 통해서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실제로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우리는 예배에 임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각 개인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리스도를 찾고 따를 때 우리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제자들과 120 문도들처럼 공동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서로 다른 일상을 살면서 구원의 부르심, 소명을 잃지 않고 사명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한 아주 작은 제안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일상을 산다는 것은 최소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고자 하는 말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매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바라요.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일과를 또 시작하십시오. 매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삶은 최소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이 말이, 이 행동이 참 선하고 하나님께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누어지는 일을 막는 일은 우리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매일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도 됩니다.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은 최소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하고자 하는 말과 하고자 하는 행동이 내 삶의 변화와 내면의 기쁨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변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방해하고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네 번째는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은 최소한 내가 오늘 지금 하고자 하는 일, 말, 행동이 나를 죄로 이끄는 일인가, 은혜로 이끄는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죄로 향하는 삶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는 매일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상이 혼자의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나는 누군가에게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삶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최소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하고자 하는 말, 그 행동이 누군가를 복음에서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땅끝까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땅끝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은 여러분 목회자에게 준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것이에요. 성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구나 지체로서 감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팀 경기를 하는 선수의 각자 포지션과 역할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부르심의 위치와 사명의 역할이 있어요. 이것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연합할 때에 영혼 구원이라는 땅끝 전도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권고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지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요.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에 따라서 자신의 분수를 넘어 교만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나서거나 또한 반대로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여겨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자신의 몫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다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평화의, 질서의 하나님이며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를 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자리를 잃은 상태, 자신의 분수를 넘어 교만하거나 과도하게 나서는 것, 또는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뒷전에만 있는 것, 자신은 무능하다고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질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제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태, 그게 바로 교회의 무질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에 아름답고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면 더러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나서는 것도 더러움이고, 또 나는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면서 뒷전에 있는 것도 더러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기사 전체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자기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합니다. 공중에는 새가 있고 들에는 꽃이 핍니다. 강과 바다에는 물이 있고 그 안에 물고기가 삽니다. 코끼리가 새처럼 날아다니다가 우리 집 지붕에 앉는 바람에 집이 무너지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셨어요. 사람만 제자리를 잘 안 지켜요. 모든 사물들, 사람들은 자리 지키면 아름답습니다. 물론 더러움 가운데 그 자체로 더러움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있을 곳에 있지 않은 위치가 부적절할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적절한 위치를 지키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논이나 밭에 진흙이나 퇴비가 놓여 있어요. 그 문제됩니까? 다 좋아합니다. 내년에 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라고요. 근데 그 논이나 밭에 있어야 할 진흙이나 퇴비가 우리 집 안 거실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이 됩니다. 냄새가 나요. 연못 속에서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헤엄을 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고기가 제 안방 침대 위에서 펄떡거리고 있거나 내 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면 우리는 그걸 더럽다고 말합니다. 징그럽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집사람이 파마를 하고 와서 파마가 아주 잘 되었다고 만족하면서 저한테 한번 보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머리 스타일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예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마한 머리가, 그 머리카락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참 예쁜데 그 머리카락이 머리에 붙어 있지 않고 제 밥그릇 속에 그 밥이랑 막 얼마나 막 제일 아름답게 뭐 섞여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밥맛이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 입안에 침은 어떻습니까? 내 입안에 침을 다른 사람들이 더럽다고 못합니다. 참 귀합니다. 내 입안에 있으므로 소화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누구도 내 입속에 있는 침에 대하여 더럽다고 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의 입에 있는 침이 혹은 내 입에 있는 침이 우리가 함께 먹을, 파탈하게 함께 먹을 음식에 막 말하면서 튀거나 특별히 그 사람의 침이 내 얼굴에 튀는 그런 경험을 당하면은 말은 안 해도 정말 더러워 죽겠네 이렇게 말할 수가,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만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불법과 불안정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남편의 자리가 있고요, 아내의 자리가 있고, 교사의 자리가 있고, 공무원의 자리가 있고, 정치인의 자리가 있고, 그 고유한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루스벨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
죄와 죽음과 고난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절대 버리거나 떠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이며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좋아요. 그것이 바로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인내와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제자리를 지키며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리 없이 또는 아주 작고 소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정말 사명, 심부름꾼 목숨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목숨을 들여 심부름하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며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넘어 교만하거나 과도하게 나서지 않고 반대로 자신은 무능하다고 맨 뒷전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 소명에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